시간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위로할 말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고 느껴지는 말세 지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그랬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수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에 힘쓰고 기독교 진리를 대항하기에 힘쓰고 정책을 통해서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는 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자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던 성도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어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의 생을 다했는데 성경 말씀은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자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시키십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시키셔서 공중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올라오게 하셔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과 먼저 자는 성도들이 다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여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예수가족, 예수님과 하나가 된 모든 가족들이 이제 만나서 가족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족을 잃었을 때 또 같은 교우, 친구, 지인을 이제 사별로 잃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슬퍼만 하지 않을 것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교우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 지인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가족의 모임이 이루어진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어요. 51절, 5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먼저 자던 성도들이 주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 뵙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도 주님의 영원한 몸처럼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을 이제 주님 오신 공중에서 만나 뵙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재림의 소망,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재림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제 만나 뵈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항상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주 예수님이 항상 같이 해주신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날에도,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날에도 왕이신 주님께서,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들을 이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5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모신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성도와 함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자,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면서 살자,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자,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살자, 의롭게 살자.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운전해 주세요. 주님이 내 배에 키를 잡으시고 우리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전폭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살 때에 형통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자꾸 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인생을 살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을 안 하느냐?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안 사느냐? 그러면서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모셔드린 사람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안에 와 계시면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연합이 되었으면 하나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전폭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자꾸 살 때에는 오히려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근심하시니까 나의 심령도 불편하고 피곤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 부분이 나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선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열방,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지, 내 집 근처, 내 나라, 또 주님께서 또 세계 열방으로 가게 하시면 세계 열방 땅끝까지 향하여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성경 말씀을 공부시켜서 성경 말씀을 이제 영혼들이 배우고 성경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또 그들도 또 전도하며 살고, 그들도 또 국내는 물론이요 세계 열방 땅끝까지 향하여 그들도 전도 선교하면서 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또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행진이 이어져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 들으실 때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또 믿은 성도들이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고 믿음 생활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양육을 시키고 양육받은 자들이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에 이르도록 이렇게 전파되어져 온 거예요. 근데 28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면서 선교하자, 전도하자. 예? 우리 주님이 선교하자, 전도하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일가친척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국내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삶을 살고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힘써 살고 그러고 우리 주님께서 더 열심 내기를 원하실 때 그래서 막 세계 열방 땅끝까지 향하여 가서 막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막 일정 기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그러실 때에는 선정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예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선교사로 헌신해서 세계 열방 땅끝까지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신 거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도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자고 하는 주님의 뜻에 동참해서 살아드릴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된 우리들의 삶은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쓰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삶도 사업을 하는 삶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삶도 결혼 생활을 하는 삶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해드리기 위해서 선교의 일을 열심히 해드리기 위해서 전도의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도 선교하기에 힘쓰는 사람, 전도하기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한 목적도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의 축복을 받기 위한 소원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형성해드리기 위해서 선교를 열심히 해드리고 전도를 열심히 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20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때에 주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주의 일을 해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역사해 주셔서 표적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선교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여 해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 곳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죠, 이름이. 그런데 또 이름이 있으신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되셔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성도에게, 성도 안에 계신다는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 의지해서 지혜도 구하시고 여러 도움받아야 될 부분들을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세요. 게으른 거 고치게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게으른 거 고치게 도와주세요. 악습 고치게 도와주세요. 강의 시간 늦게 가는 거, 예배 시간 늦게 나오는 거, 악습 버리게 도와주세요. 고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술 끊게 도와주세요. 담배 끊게 도와주세요. 게임 중독 끊게 도와주세요. 이런 중독 저런 중독 끊게 도와주세요. 이 구습, 악습, 다 사람마다 악습, 구습 있잖아요. 이런 거 끊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끊게 도와주세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가 또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뭘로 위로를 합니까? 뭘로 서로 위로를 합니까? 위로가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먼저 자는 자들, 이 가족도 있는데 먼저 자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서 신앙생활 하던 자들이 다 같이 부활도 되고 또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때에 가족 모임을 갖고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이 땅에서도 함께 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위로할 말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십니다. 찬양.